오늘 마가복음 본문으로 제자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길이 있고요. 그리고 성도가 걸어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무리가 달려가는 길이 있고 제자가 걸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크고 넓은 길이 있고요. 좁고 협착한 길이 있습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 있고요. 또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 있습니다. 세상은요, 크고 넓은 길을 그렇게 열어놓고 우리에게 오라고 손짓합니다. 그 길은 핍박도 없다 그러고 고난도 없다 그러고 영광만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성공이 보장되고 높아지는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명예를 쌓고 부귀를 쌓고 욕망을 이루는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길을 절대로 가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세요. 세상의 넓은 길과는 전혀 다른 길, 좁은 길을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으로 가시는데 바로 그곳에서 제자가 걸어가야 될 길이 어떤 길인지,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오늘 2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께서 제자가 걸어가야 될 길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신 곳이 바로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곳입니다. 이곳은 분봉왕 헤롯 빌립이 통치하던 지역에 있던 도시고, 빌립이 로마의 황제 가이사 그 시저에게 기념하여 봉헌한 도시입니다. 이곳은 수많은 우상의 신전들이 가득한 곳이었어요. 대표적으로 바알 신전도 있고요, 판 신전도 있고요, 제우스 신전도 있고요. 신전들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황제 이름으로 도시의 이름을 짓다 보니까 그렇게 하려면 일정한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황제의 그 우상, 황제 신상이 들어가 있는 황제를 섬기는 신전이 필수였는데 이곳에도 어마어마한 황제 신전이 그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서 있게 됐어요. 황제라는 이름에 걸맞게 화려하고 세속의 물결이 넘실대던 곳이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로마에서 황제는요, 인간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은 그를 신의 아들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황제 자신도 자기를 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황제가 신으로 경배를 받고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켜줄 온갖 우상들이 즐비하고 도시의 화려함과 세속의 웅장함이 압도하는 곳, 황제의 도시,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바로 그 도시, 그 욕망이 지배하는 도시로 제자들을 끌고 가셔서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전혀 다른 삶을, 전혀 다른 길을 가르쳐 주시고 안내하시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이 그렇게 물으세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 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사람들이 반응이 막 궁금했을까요, 예수님이? 아니면 내 인기가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큰지 제자들의 입을 통해서 확인하고 싶으셔서 그러셨을까요? 내가 이 정도에 한번 그렇게 재보시려고 그러셨을까요? 예수님 그런 분이 아니시죠. 예수님은요, 사람들의 속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누구를 의존하거나 자기를 의탁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러면 왜 그 황제의 도시, 세속의 도시로 제자들을 끌고 가셔서 이런 질문을 하실까? 여러분, 세속의 물결이 넘실대고 여기저기서 욕망을 부채질을 하는 것들이 많이 있고 넓은 길로 유혹하는 그 세상의 한복판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넓은 길이 아니고 좁은 길을 걷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질문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28절에 이렇게 나와요.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예수님의 질문을 받은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이요 세례 요한이래요. 예수님이요 다시 나타난 엘리야 선지자와 같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들이 볼 때요, 예수님의 선포와 가르침, 그 치유와 기적은요,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를 연상시키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니시죠.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선지자들은요, 모두 어떤 역할을 했었냐면 메시아가 오신다, 그 메시아가 오시나 그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는 손가락과 같은 역할, 표지판과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그런 표지판 정도로 취급했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예언한 실체,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신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 실체로 알지 못하고 손가락이나 표지판 정도로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왜 그렇게 넓은 길을 계속해서 고수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체인 예수님을 그저 실체를 가리키는 손가락이나 표지판으로 오해하기 때문에 세상은, 그리고 성도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중에서도 여전히 세상과 똑같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왜 수많은 당시에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무리들이 많았습니다. 그 무리들이요, 예수님의 치유를 받아요. 예수님의 기적을 눈앞에서 경험합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적들을 경험하고도 왜 예수님과 상관없이 무리들이 각자의 길을 걸어가고 각자의 삶을 살아갈까? 예수님이 정확히 어떤 분이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저 세례 요한쯤 되겠지, 엘리야가 환생한 거 아니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 그 정도로밖에는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무리 중에 그저 한 사람으로 남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면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게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몰라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면 내 인생이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그렇게 예수님을 오해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착각합니다. 예수님을요, 자신들과 같은 인간쯤으로 생각합니다. 4대 성인 중에 한 명쯤으로 생각해요. 그러나 세상과 다른 길을 걷는 제자는 다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압니다. 생명의 길을 걷는 사람과 멸망의 길을 걷는 사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과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차이가 있어요. 핵심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정확하게 아는가 모르는가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세상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았다면 지금처럼 살지 않을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자기 욕망을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달려갑니까? 왜 사람들이 폭력을 써가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왜 두려워하고, 그런 사람들이 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좌절에 빠져 있습니까? 왜 그들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모든 문제는 결국 그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아는 만큼 그렇게 반응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고, 그렇게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리고 무리들은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러면 제자들의 생각은 어땠는지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세요. 29절에요. 또 물으시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는 질문은요, 이 질문을 위한 배경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초점은요, 무리들의 의견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그 선생님이라고 따르고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게 예수님이 궁금하신 거예요. 세상은 다들 나를 그렇게 오해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희의 생각은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얼마나 다르냐? 여러분, 이 질문은요, 비단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12 제자들에게 한 질문일 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직접적으로 하시는 질문입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돼요. 이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요, 내가 주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내 삶이 달라지고, 내 삶의 방향이 달라지고, 내 영혼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와 그분과의 관계가 달라져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신앙생활의 연수와 상관없이 예수님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이 그냥 피조물 중에 한 분인 것으로 착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4대 성인쯤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교회 안에도 존재한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아찔한 이야기입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피조물이 아니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만약에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셨다면 우리의 구원은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삼위일체 두 번째 위격이신 성자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왜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네. 그분은 참으로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시요 구원자이시요 왕이십니다. 오늘 베드로가 그 고백을 예수님 앞에 드려요.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이다 하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여기 그리스도라고 번역된 헬라말 크리스토스는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만왕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고백은요, 이렇게 옮길 수 있어요. 예수님, 당신은 메시아이십니다. 당신은 진정한 왕이십니다. 당신은 세상 만사를 바로잡을 절대적인 왕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지금 이 고백을 하고는 장소가요, 빌립보 가이사랴였어요. 이곳은 황제의 도시입니다. 황제는요, 스스로를 신이라고 칭합니다. 그렇게 신의 아들이라고 섬기면서 사람들이 섬기면서 구원자로 떠받드는 그 도시의 한복판에서, 그 빌립보 가이사랴 한복판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화려한 왕복을 입고 궁궐에서 전권을 휘두르는 황제가, 로마의 황제가 진정한 왕이 아니고 비록 남루한 옷을 입고 계시고 행색은 초라해 보일지라도 지금 내 눈앞에 계신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고 진정한 왕이시고 세상 만사를 바로잡을 절대적인 구원자이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는 누굽니까?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에 대한 명확한 신앙 고백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이전에는요, 내가 주인이었던 사람이에요. 엄밀히 말해서 내가 주인이라고 착각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실은 세상의 종노릇하고 있었고 죄의 종노릇하고 있었고 마귀의 종노릇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자유하다고 착각하고 있었지만 그렇게 얽매였던 인생, 묶인 인생이 새로운 주인을 막 만나서 자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의 왕, 나의 주인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이것은요, 평범한 고백 같지만요, 한 인생이요, 한 나라가, 온 인류가 완벽하게 뒤집어지는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주인이 바뀐 이야기예요. 내 인생의 판도가 바뀌는 이야기예요. 인생의 영원히 바뀌는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제자는요, 바로 그 신앙 고백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수긍하시고 동시에 경고하세요. 30절입니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먼저는요, 베드로의 고백, 당신은 메시아이십니다라는 말이 맞다는 것을 확인해 주신 거예요. 로마 황제가 아니라 내가 진짜 왕이다. 내가 바로 진짜 구원자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동의는요, 아주 위험하고 위태로운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황제를 제쳐두고 자신이 진짜 왕이라고 선언하는 사람은요, 당시 로마 당국에서 보면 반역자입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던 로마의 그 지도 아래에서 다스리고 있던 3명의 분봉왕의 입장에서는요, 자기의 자리를 노리고 있는 찬탈하고자 하는 대적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윗의 일을 잇는 왕 메시아가 확실하다면 지금 분봉왕 노릇하고 있는 헤롯의 아들들은요, 다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이 말씀은, 베드로의 이 고백은 정치적으로 아주 위험하고 위태한 발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 말을 하지 말 것을 명령하세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러면서 예수님은요, 지금까지 한 번도 꺼내지 않으셨던, 제자들에게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셨던, 제자들이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를 하세요. 나는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기대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너희가 기대하는 그런 왕이 아니다. 3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이 세상이 기대하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고 분명하게 못 박아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당시 유대인들이 고대하고 기다리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입니까? 다윗과 같은 메시아예요. 강력한 군사력, 백마를 타고 오셔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건져내고 로마를 몰아내고 다른 나라가 넘보지 못하는 강한 나라를 건설하고 평화의 시대를 만드는, 그렇게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 그런 메시아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런 사람들의 기대와는 정반대의 말씀을 하세요. 내가 메시아 구원자는 맞는데 내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거야. 왕은 왕인데 내가 십자가를 지는 왕이야. 여러분, 왕의 십자가는 얼마나 모순적인 말입니까? 왕과 십자가는요, 어울리지 않는 말씀입니다. 영광과 존귀함의 상징, 그게 왕이에요. 그런데 십자가는요, 죄인과 심판의 상징입니다. 둘을 어떻게 같이 써요? 근데 예수님은 당신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신 왕이고, 고난받고 죽기 위해서 오신 왕이고, 그 후에 부활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실 왕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이 제자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비로소라는 단어예요. 아까 본문에 나왔던 비로소.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부활은요, 아주 핵심적인 메시지예요.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이야기를 왜 예수님은 이제서야 하실까입니다. 이제서야 왜 이렇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실까? 비로소라는 말과 함께 이제 마가복음이요, 전환점을 맞습니다. 마가복음은요, 전반부와 후반부로 크게 나눠져요. 전반부 1장부터 8장까지는요,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9장부터 시작해서 16장까지를 보면 예수님의 순환 고난 이야기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그 정 가운데 있는 것이 베드로의 아까 그 고백, 마가복음 8장 29절, 마태복음으로 하면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근데 이때까지요, 예수님은요, 이 고백이 나오기 전까지 단 한 차례도 이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무슨 일을 하셨느냐? 다 기적만 보여주셨어요. 온갖 기적을 다 보여주세요. 그리고 이제 이 고백이 끝나고 나서는요, 기적의 빈도수가 확연하게 줄어듭니다. 기적이 잘 나오지 않아요. 꼭 필요한 상황에서만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나머지 대부분은 말씀을 가르치시고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하시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십자가로 나가시는 그 장면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십자가 이야기는요, 기적의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집중적으로 기적을 보여주신 이후에 십자가 이야기를 하고, 그때부터 이제 십자가를 향해서 나가시는 거예요. 1장부터 8장을 한번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예수님이요, 귀신 들린 자를 고치세요.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또 고치세요. 한센병자를 깨끗하게 하세요. 중풍병자를 고치세요. 손 마른 자를 회복시켜 주세요.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십니다. 거라사 광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고요, 혈루병 여인을 고쳐주세요. 야이로의 딸을 살려내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세요. 물 위로 걸어오세요. 그 예수님 손만 대면요, 사람들이 나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요,
병자들을 고치시고요. 수로보니게 여인을 고치시고요. 그리고 칠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요. 이제 벳세다 맹인을 눈을 뜨게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주님은요, 이런 기적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능력이 있는 분이심을 보여주셨어요. 진정한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걸 보여주셨어요. 그럼 왜 이런 기적들을 연달아 베푸셨습니까? 그리고 왜 이제서야 십자가 이야기를 하십니까? 그것은 내가 지게 될 십자가는 내가 능력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권세가 없어서, 내가 메시아가 아니어서 지는 십자가가 아닌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전능하신 하나님,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왕으로서 이제 내가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간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이 방법밖에는 하나님 자신의 공의를 만족시킬 방법이 없기에, 십자가 밖에는 인류를 구원할 방법이 없기에 예수님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로 나아가시는 것을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이걸 못 받아들여요. 3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나는 죽기 위해서 온 왕이야? 십자가를 짊어지는 메시아야? 그 예수님의 말씀에 베드로는 충격을 받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합니다. 어떤 제스처냐면 예수님의 멱살을 막 붙들고 항의하는 거예요. 항의. 이 헬라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매우 강력한 꾸짖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 어디에 쓰였냐면, 항변하다 이 말이 어디에 쓰였냐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향하여 꾸짖을 때, 꾸짖었다, 그 말이 이 항변하다라는 말이에요.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셨다 할 때 그때 이 말이에요. 꾸짖었다. 제자들을 책망할 때도 사용한 단어가 바로 이 항변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요, 베드로가 메시아로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이야기하는 그 예수님을 아주 강력하게 꾸짖었다는 거예요. 스승을 꾸짖었어요. 방금 전에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는 예수님을 꾸짖는 거예요. 여러분, 스승과 제자 사이가 엄격했던 당시에 베드로가 섬기는 스승인 예수님을 향해서 강력하게 꾸짖었다는 건요, 베드로가 지금 정신줄을 놨다는 거예요. 이성을 상실한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를 듣고 제정신이 아니에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말한 메시아는요, 자기가 원한 메시아가 아니었거든요. 베드로는요, 그런 구세주를 기대한 적이 없어요. 종교 지도자들에게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죽음을 당하는 그런 메시아, 그런 왕은요, 생각도 해본 적이 없다고요. 예수님 그러시면 안 돼요. 예수님 어떻게 메시아가 죽어요? 어떻게 왕이 죽어요? 예수님 돌아가시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요? 메시아 왕은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걱정해서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항변하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는요, 지금 예수님 걱정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걱정을 해요. 자기 걱정. 그렇게 예수님이 죽어버리시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은 자신,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는 겁니다. 내 인생을 다 버리고, 심지어 부모도 버리고 직업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서 이제 3년이라는 세월을 보냈는데 예수님 허망하게 죽으시면 우리는 뭐가 됩니까? 이러려고 내가 당신을 따른 줄 아십니까? 그렇게 허망하게 죽으면 당신을 쫓은 우리는 도대체 우리 인생은 뭐가 됩니까? 이게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신앙 고백, 제자의 신앙 고백이요, 얼마나 불완전한지를 베드로를 통해서 보셔야 돼요. 우리가 은혜스럽게 신앙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도 진짜냐는 거예요. 내 입술의 고백과 내 속마음과 행동이 얼마나 다를 수 있는지를 베드로를 통해서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했는데, 그런데 정작 예수님을 진짜 주님으로 대접하는 것과는 또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주님이라고 하고서는요, 마음으로는 주님을 거절할 수가 있어요. 입으로는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하면서도요, 마음으로는 욕망을 주인 삼고 있을 수 있다니까요.
입으로는 왕이라고 하면서도요, 행동으로는 그 왕을 무시하고 그 왕을 짓밟습니다. 입에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것 같은데 마음에는요, 세상의 논리, 세상의 욕심이 가득한 거예요. 예수님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예수님 당신은 우리를 구원할 왕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그 왕이 하겠다는데, 그 메시아가 하시겠다는데, 그 메시아라고 고백한 베드로가 어떻게 그 왕을 멱살을 잡고 당신 그러면 안 되라고 그렇게 항의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얼마나 앞뒤가 안 맞습니까? 얼마나 모순된 일이에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생각과 얼마나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내가 예수님과 한 배를 타고 내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얼마나 예수님의 생각과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지 베드로를 통해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요, 지금 예수님 절대로 죽으시면 안 된다고 그렇게 예수님의 멱살을 잡고 항의하는 거예요. 꾸짖는 거예요. 베드로가 왜 그랬다고 그랬죠? 베드로는요, 당시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메시아관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당시 유대인들이 다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베드로도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게 옳다고. 세상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게 세상이 옳은 것처럼 내 마음속에 그 세상이 가득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요, 철저하게 세속화되고 철저하게 욕망에 끌려가는 그 욕망이 지배하는 도시 한복판, 서울 한복판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생각을 시시때때로 계속해서 들으면서 세뇌당하면서 살고 있어요. 드라마를 통해서, 매스컴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그게 성경의 이야기가 아닌데, 그게 예수님의 생각이 아닌데, 그게 마치 맞는 것처럼 세상의 생각을 내 마음속에 가득 채우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반성경적이고 비성경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이 옳다고 세뇌되어 가지고 그 거짓에 사로잡혀서 내가 살면서도 내가 정상이 아닌 줄을 모르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예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이게 베드로예요.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렇게 내 안에 세상의 논리가 가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에요. 내 안에 성경 말씀과 다른 세상의 논리들이, 거짓된 가치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계관이, 나만의 생각이, 이기적인 욕망이 그렇게 가득할 수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올 때, 그것이 내 기존의 가치관과 세계관과 부딪힐 때 그 앞에서 내가 갖고 있던 그 잘못된 생각을 그냥 주저없이 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제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고 그 마음에 채우고 계속해서 성경을 읽어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세상이 가득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짓된 것을 받아들이고 거짓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 앞으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때로는 입술은 은혜를 받은 것 같은데요, 마음은 계속해서 세상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에 가득 찬 세상의 논리, 욕망의 논리를 깨뜨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제 33절에 나오겠지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33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여러분, 조금 전에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베드로가 순식간에 사탄이 된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자체가 사탄이라는 말이 아니고요, 베드로가 지금 사탄의 쓰임을, 사탄의 사용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있지 않으면요, 내가 금방 은혜로운 말을 했다가도 금방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깨어있지 않으면요, 나는 예수님이 나의 주이십니다, 구세주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바로 돌아서서 사탄의 쓰임받을 수 있다고요. 여러분, 왜 교회 문제들이 자꾸 일어날까요? 금방 은혜로운 고백을 했던 그 입술이
사탄의 쓰임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제자와 사탄의 구별점이 뭐예요? 제자는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요. 그러나 사탄의 쓰임을 받는 무리는 사람의 일을 생각합니다. 제자는요, 십자가를 생각하는데 무리는 영광만을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일은요, 1차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일은요, 그 하나님의 일에 반대하는 거예요. 십자가 없는 영광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입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상관없이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제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제자는 사람의 일을 버리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 욕망을 위해서 달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이에요. 자아 실현이 아니라 자기 부인의 삶을 사는 사람이 제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4절에서 그 제자도의 핵심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몸뚱아리만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요, 지금 전혀 딴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게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거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면 나는 없어져야 돼요. 아니, 내 뜻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내 잘못된 생각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메시아는 죽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에 수긍을 합니까? 여러분, 말씀과 다른 길을 가려고 하고 말씀이 아니라 내 안의 욕심과 욕망을 이루는 내가 죽어야 비로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제자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자기 부인이라 그래요. 제자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 그 말씀과 자꾸 반대로 가는 그 말씀이 아니라 내 욕망을 이루려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자기를 죽이는 자, 십자가에 못 박는 자, 그렇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진짜 제자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에서요, 제자들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기적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계속해서 봐요. 기적을 봐요. 마가복음 1장부터 8장에 그런 기적이 가득했습니다. 근데 그 기적을 경험하면서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더 큰 기적, 더 큰 누림, 더 큰 영광, 이런 것만을 기대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 따라온 게 너무너무 잘했다. 야, 이제 예수님 금방 예루살렘 올라가시면 왕이 되시고 그 왕 곁에서 내가 한 자리 차지할 수 있겠다. 그들은 기적에 머물러 있어요. 그들은 마가복음 8장에 머물러 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느냐? 그렇게 기적을 맛보는 삶이 제자의 종착지가 아니래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기적이요, 우리의 종착지가 아니래요. 기적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경험했다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짜 내 주님이시고 온 세상의 구세주이신 것을 경험했다면 그 너머로 나가야 된대요. 어떤 길로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8장까지는 기적만 있었어요. 근데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은요,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은요, 이제 십자가를 지는 자리로 나가라고 예수님이 초청하십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말이 뭐예요? 2000년 전에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사형수예요. 엄청난 중범죄자예요. 자기가 못 박혀 죽을 십자가를 그 틀을 메고 형 집행 장소로 끌려가는 거예요. 누군가 십자가 틀을 지고 간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야, 저 사람이 이제 죽은 목숨이구나, 죽었구나. 죽은 거예요, 죽음. 십자가는요, 죽음이에요. 그렇게 죽어야, 내가 죽어야 주인이신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욕망에 대해서 죽어야 돼요. 세상에 대해서 죽어야 돼요. 사람들의 박수 소리에 대해서도 죽어야 돼요.
여러분, 왜 우리가 자꾸 서운한 마음이 들어요? 나는 박수 받을 일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박수를 안 쳐주니까 서운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죽어야 돼요. 세상의 조롱과 비웃음과 수군거림에 대해서도 죽어야 돼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나가서 증언하지 못해요? 왜 전도자로 서지 못합니까? 부끄럽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죽어야 돼요. 그렇게 자기 죽음의 길을 걷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먼저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옷이 발게 벗겨져서 우리를 위해 채찍에 맞으시고 피 흘리시고 그 십자가를 들 힘이 없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그 십자가를 맡길 정도로 그렇게 바닥을 기어갑니다. 그분이 왜 그 죽음의 길을 가셨어요? 예수님이요, 죽으셨어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자기 뜻에 대해서 죽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너희들도 그 길을 쫓아와라. 예수님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여러분, 왜 교회가, 어떨 때 교회가 문제가 발생하는지 아십니까? 기적을 구하는 사람은 많은데 십자가를 지려는 사람이 없을 때 교회가 문제가 일어나요. 기적은 있는데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제자가 없을 때 교회에 문제가 된다고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왜 개독교 소리를 듣습니까? 왜 한국 교회가 마치 그 버려져 가지고 사람들에게 짓밟히는 소금처럼 그런 비참한 꼴을 당하고 있습니까? 기적은 구하지만 십자가는 구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게 아무리 거창한 명분과 계획과 성취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것이 제자인데 그런 제자가 없기 때문에, 기적은 구하고 영광은 얻고 싶은데, 살고는 싶은데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자기 부인의 길, 자기 죽음의 길은 걷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한지 아세요? 35절부터 37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여러분, 모두가 살기만을 바라는 상황에서 예수님은 죽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것이 진짜로 사는 길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죽어버리는 길이 진짜로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 제자가 누굽니까?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죽노라. 자기를 매일매일 십자가에 못 박아요.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오늘 또 그것을 상기하지 않으면, 떠오르지 않으면, 기억하지 않으면 나는 오늘 또 예수님은 저 뒤로 버려버리고 살아있는 내가 살아갈 거기 때문에, 예수님과 상관없는 내가 또 살아갈 거기 때문에 나는 매일 십자가에 죽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잘 죽읍시다. 매일매일 죽읍시다. 예, 그래야 돼요. 그래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내가 죽어야 내 가정이 사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내 자녀가 살고요. 내가 죽어야 내 교회가 살고, 내가 죽어야 이 나라, 이 민족이 사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죽어야 돼요. 돈에 대해서도 죽어야 돼요. 쾌락에 대해서도 죽으셔야 돼요. 내가 죽지 않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살 수가 없다니까요. 내가 죽으면 그때부터 예수님이 내 안에 사세요. 내가 죽어야 복음이 삽니다. 자기 죽음을 이야기할 때마다 제가 늘 드리는 예화가 있어요. 세 자매가 어릴 때 부모님을 잃고 고모의 손에서 자라요. 고모가 어린 조카를 길러내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네, 다행히도 잘 자라가지고 많이 커서 고등학생이 됐어요. 좋은 친구를 만나서 교회 갑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너무 다행스럽게도 예수님을 만나요. 행복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학생의 마음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해요. 집에만 가면 고모와 싸우거든요. 자꾸 교회 가지 말라고.
윽박지르거든요. 그렇게 예배 때마다 고모와 싸우고 와서 또 한편으로는 고모에게 미안한 마음, 그런 것 때문에 또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주일에 목사님 설교를 듣고 하나를 깨달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에 죽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깨달아요. 이 말씀이 소녀의 마음에 박혔어요. 나는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구나. 이미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구나. 너는 이미 죽었어. 너가 사는 게 아니고 너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사는 거야. 이제 앞으로 너는 누가 노크해도 나가지 마. 누가 네 마음의 문을 두드려도 주님이 나가시게 해. 이 소녀가 은혜를 받습니다. 그렇구나. 그동안 고모가 나를 윽박지르고 내 마음을 노크할 때 맨날 내가 살아서 내가 나갔구나. 이 소녀가 기도합니다. 예수님, 내 안에 계신다는데 내가 고모를 만나지 않고 예수님이 나가셔서 내 고모를 만나주세요. 그런데 막상 문 앞에 도착하니까요,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고모가 또 윽박지르고 잘못했다고 또 야단치고 공부는 왜 이 모양이다 그럴 게 뻔해요. 너 또 공부 안 하고 교회 갔다 왔지? 그래서 대문 손잡이를 잡고 기도합니다. 이 소녀가. 예수님, 오늘은 내가 고모를 만나지 않고 예수님이 대신 고모를 만나주세요. 내가 나가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대신 나가주세요. 그리고 문을 엽니다. 예상처럼요, 고모가 호통을 치기 시작해요. 너 또 공부 안 하고 교회 갔다 왔구나. 너 고모 말 안 듣고 왜 그렇게 살아? 막 야단을 치는데요, 평상시와는 달라요. 그 전에는 그렇게 호통치고 고함치는 고모가 밉고 무섭고 그럴 건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무섭게 야단치는 고모 얼굴이 안 보여요. 대신에 어느새 주름지고 흰머리가 난 늙은 고모 모습이 눈에 들어옵니다. 세 자매를 그동안 키우느라고 결혼도 못하고 머리가 하얗게 되고 주름이 생긴 그 고모를 보면서 이 소녀가요,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막 화를 내는 고모에게 달려가 엉겨서 엉엉 울기 시작합니다. 고모 우리 때문이야? 고모 우리 때문에 이렇게 늙은 거야? 고모 너무너무 미안해. 우리 때문에 집도 못 가고. 이 고모가요, 조카의 그 말 한마디에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해요. 그동안 응어리졌던 수많은 일이 녹기 시작하는데 고모가 함께 울기 시작합니다. 아니야, 너희들이 잘 커준 거지. 너희들이 한 거지. 너희들이 잘한 거지. 나는 야단만 쳤잖아. 둘이 껴안고 엉엉 울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날 주님이 고모를 만나주세요. 조카가 고모에게 예수님을 소개한 겁니다. 예수님이 영접해요. 그래, 우리를 돌봐주고 사랑해주는 분이 예수님이셨구나.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천국이 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산다는 거는요, 제자로 산다는 거는요, 정확한 신앙 고백을 갖고 그 신앙 고백대로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삶은요, 내가 사는 삶이 아니고 나는 죽고, 여러분과 저는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 죽음을 매일매일 확인하고 사람들이 내 마음을 노크할 때, 분노해서 노크할 때, 박수치며 노크할 때, 아무런 관심 없이 노크할 때, 그때 내가 살아서 나가는 게 아니고 나는 죽어버리고 주님이 내 대신 나가셔서 나를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게 하는 것, 그게 제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살면요, 주님이 내 안에서 죽어요. 그런데 내가 그 순간에 죽어버리면 주님이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제발 여러분 나가지 마시고, 그날 아침에 자기를 못 박았잖아요. 잠시 못 벗고 내려오지 마시고 거기에 계속 나는 매달려 있고, 주님, 이제는 주님이 내 대신 나가주세요. 세상이 노크할 때마다, 유혹이 노크할 때마다, 사람이 나의 몸을 노크할 때마다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이 사십니다. 그렇게 자기 부인과 자기 죽음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